자, 오늘은 우리 한국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신약을 보시면은 아굴라와 보리스비다처럼 비즈니스 선교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우리 동문이 계십니다. 태미 회장이신 박한결 회장님, 이번 개교 70주년 기념대회를 맞이해서 6분을 우리가 축하하는 자리를 갖게 됐는데 오늘 시간상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학교에서 감사패 전달 있거든요. 신수대를 빛난 사람들 감사패 박한결 회장, 이 동문께서는 선교와 구제의 사역과 재정적 후원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모교인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셨기에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표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16일 한국침례신학대 총장 피영민 박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동창회장 강신영 목사, 뜨겁게 축하의 박수로 함께 축하합니다. 이 시간에는 박한결 회장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우리 침신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한영의 박수, 우리와 같은 박수로, 우리 한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 지금 대학원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침신대 학생이라고요. 예.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 현장, 해외 선교 현장에 가서 보면은 한편은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20년, 30년 여기서 제가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선교사님도 계속 고생하고 있고 그 선교 대상인 그 나라의 사람들도 계속 가난에 세어나지 못하고 계속 고생 속에 살고 있고, 예를 들면은 뭐 필리핀 쓰레기 마을 같은 경우 거기 뭐 이렇게 교회 차려가지고 20년 동안 내가 여기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지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향상을 시키고 개선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이 시나고그 회당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말마다 다니면서 이제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억에서 알듯이 먹는 문제도 수시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꾸준하게 틈틈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더라도 그냥 전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교 역사에서 아주 성공적인 선교 사례로 꼽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세 가지를 하셨어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 다음에 교회 세우는 것, 이 세 가지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 정신을 이렇게 세워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초기 대한민국 건국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유무상통에 대해서 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사회주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행을 해도 안 됐고 교단에서 실행을 해도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하자는 그런 교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됐던 것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최초로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예. 누가 추진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부자 성도님들 거 다 좀 뺏어가지고 우리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혁명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부자들이 먼저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누어 가졌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서야 되냐면 부자가 나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실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되게 부자거든요. 어때요? 부자가 그거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성경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좀 싸가지고 왔어요? 뭐 나누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든 저는 뭐 열심히 나누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제 월급 통장을 같이 지금 나누어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도 가난한데 막 같이 나눠 쓰자 막 이러는 분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냐하면은 조금 더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먼저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차례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 애기들이 있어요. 한 달에 5만 원만 가지면은 한 달을 하루에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컴패션에 제가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은 제 월급에서 5천만 원씩을 자동 이체시켜 놨어요. 그럼 막 월급이 얼마길래 막 제가 월급이 좀 많습니다. 다른 회사의 회장보다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많아요. 한 달에 한 1억 6천인가 돼요. 월급이 연봉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금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들어오는 것은 9천만 원이 들어와요. 그 중에서 5천만 원이 컴패션 아이들에게 나가고, 그리고 한 1,500에서 2천 정도가 또 여기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생활비가 좀 빠듯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지금. 어떻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0,000명의 아이들을 후원을 합니다, 매달. 그러면은 한 아이당 5만 원씩 가면은 1년이면 60억이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앞전에 뭐 코로나 사태 때 그 컴패션의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40억 정도 현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중에 회사에서 70억, 제 개인이 세금 많이 내고 남은 돈 70억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그래도 좀 남은 게 있느냐 이러는데, 한 2조 2천억 매출 올리면 1년에 한 1,00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한 200~300억 정도 이렇게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세금을 내고 뭐 이렇게 이제 남는 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벌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것이 좋은 선교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경영이라든가 이런 경제 쪽에 관심이 있고 나는 머리가 그쪽으로 좀 돌아간다 싶으면은 이런 경영 경제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송직이기 때문에 그런 돈 같은 것은 나는 멀리해야 돼, 나는 오직 헌금만 가지고 이렇게 선교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10,000,000 정도를 또 그 컴패션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럼 한 120억 정도가 되죠. 그거는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목돈은 누가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보태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기부하면서 그 기부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주님의 인도하심이 제 삶 전체에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장로교의 애정론에 대해서 안 믿었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애정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견인이 있구나 하는 것이 체험적으로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막 장티푸스 앓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고1 때 죽음과 죄 문제를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주셨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져서 정말 넘치는 그런 회개의 눈물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나는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고등학교 내 성경을 열심히 암송을 하고 외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좀 미련이 남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집안은 아버님하고 다 고모부님들이 사업을 하시는 장사꾼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장사꾼이 되겠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도 네 미래 꿈이 뭐야 그러면 장사꾼 이렇게 적어놨다 선생님한테 장난치냐 하고 한 대씩 맞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사의 꿈을 보려야 된다는 것이 한편은 굉장히 가슴이 막 아렸어요. 그래도 아리더라도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갔는데 그때 강사님이 교회 원리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그런데 이 몸에는 각각 지체가 있는데 지체마다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지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지 한 지체에게 모든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두가 입이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제2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장사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 길을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가난한 삶, 그러니까 제가 월급쟁이도 한 17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그런 생활도 했지만은 하여간 50이 넘어서 애텀이라는 회사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그걸 이제 비즈니스 에스 미션, 그래서 뱀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뱀 기업의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사경의 모습 보여줬잖아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일본에 있었고 그리고 다음 화요일은 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또 일주일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중국은 공산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경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직원들이 좀 와달라고 그래서 난 사경이 안 하면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밑에 부장을 막 대만까지 보내가지고 왜 중국에서는 사경을 하면 안 되는지 계속 2박 3일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대답은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고. 내가 사경이 안 하는데 왜 비즈니스만 하러 오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고. 그러면 또 이제 왜 사경회를 하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2박 3일을 보냈는데 어떻더니 이제 사경이 없으면 나는 안 간다 그랬더니 그럼 직원들이라도 모아놓겠습니다 해가지고 직원들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제 사경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뭐 숫자가 많든 적든 사경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물론 입사 면접 때는 반드시 짚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애터미는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경영되는 기독교 기업이다. 그럼 당신은 입사를 하면은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안 배우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면접 끝 이렇게 되고, 뭐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안 좋은 결과로 통보가 되겠죠. 그런데 아무도 뭐 안 배우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었어요. 뭐 제 친구 중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이모님도 교회 다닙니다. 뭐 저도 뭐 배우는 것은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오케이, 네가 배운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들어오면은 사경에 참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무슬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히잡 쓴 뭐 여직원들 이렇게 면접할 때도 당신 무슬림인 줄 아는데 애터미 들어오면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다 예스더라고요. 예스 안 하면 입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조건부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누가 노동법 위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동법 위반인지 모르냐고. 나도 알고 있다고 그 정도는. 그래서 노동법 위반하니까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 그냥 뭐 벌금형 맞든지 뭐 집행유예 받든지 계속 반복하면 깜빵 가든지 하겠지. 나는 1년 2년 뭐 깜빵 갈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거라고. 그렇다고 바울 사도처럼 갔다가 목을 치겠느냐,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겠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인데 깜빵 좀 사는 거 정도로 내가 각오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말리더라고요. 못 말리는 사람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에 있어서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막 이 세태에 수능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뭔가를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생을 다 33살 나머지 생을 다 주셨잖아요. 끝냈잖아요. 그리고 우리 12사도들도 다 폭망했습니다. 그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학생들 인생 폭망할 각오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망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라든가 부흥을 줘서 뭐 명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도록 할 건지, 그거는 하나님이 뭐 정하시겠지만은 우리는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는 그런 각오로, 죽음을 각오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구주로 모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부 착각입니다. 단 한 발짝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 베드로 대선배님도 수제자도 한 발짝도 못 따라갔어요. 딱 죽음 앞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 보니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게 우리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저 주일 학교에서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십자가 메고 막 골고다 가는 그런 거 막 해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따르라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 고생하면서도 따라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는데요. 제가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그 골고다 가는 십자가를 끝까지 안 지셨더라고. 여러분 알죠? 누가 대신 지고 갔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은 예수님도 끝까지 못 지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유구무원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유구무원 된다는 말은 성경이 없어. 그 말이 안 돼. 그러면 이게 뭐야?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있는 상태가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죽어있는 상태여야 된다 이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님 한 발짝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역자가 되실 건데 정말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가난을 각오 못 하겠어요? 고생하는 걸 각오를 못 하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업가입니다. 기업가는요, 기업이 죽는 것보다는 자기가 죽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기업을 걸고 선교를 합니다. 망하더라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막 2만 명, 3만 명씩 모이는 그런 행사장에서도 이 성경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터미 와가지고 모두 돈 벌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한 달에 1억씩 수당을 받는 임페리얼 마스터라는 최고 직급자가 되더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여기 50년 후에는 공동묘지입니다. 분위기 싸해지죠.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생명 하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비오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바이오라고 읽는 생물학적인 생명, 100년짜리 하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생 열차의 철로는 100년 동안 달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열차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많이 가질까를 다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자리에 앉고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열차가 죽음의 절벽에 떨어지면 성경에는 그 밑에 불못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비오스라고 하는 첫 번째 생명만 계획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생명도 계획을 하셨는데, 그게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과가 있었다는 얘기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러면서 바로 그 생명과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열차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갈아타는 것입니다. 내일 사경에 오시면은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짧게 초대를 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전날 1,300명이 모였는데 그 다음날 사경에 700명이 왔더라고요. 일본에서 놀라운 일이래요. 인도네시아에서는 900명이 와가지고 저도 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상황, 분위기 이런 거 안 봅니다. 예.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성경 얘기 바로 꺼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세미나에서도 이제 막 성경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항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니 회장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왜 비즈니스 현장에서 성경 얘기를 해가지고 어렵게 데려온 사람들 다 쫓아버립니까? 막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한테 성경 얘기 못하게 하면은 나는 이 회사 문 닫아버린다. 내가 이 회사를 떠난다. 당신들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느 날부터인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은 길들이기 나름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회장님 우리가 1차적으로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그 행사장 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여러분 가면은 애터미 회장님이 장로님인데 그분이 성경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안 길어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 근데 그 얘기 못하게 하면은 아예 강의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5분 10분 참고 들읍시다 아셨죠? 그러면 예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 전선에 나갔다가도 어떤 것에 부딪히면은 우리가 변질돼 버리고 변화돼 버리고 주저앉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현장에 가서 목숨을 걸고 해나가는 것 이런 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학생들 침례 신학대학에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을 시키는데 정말 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늘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